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심으로 5월 16일 스승의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가르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감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용서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며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는 어려운 사업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이라 여겨졌었지만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우매한 청년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듯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동경하며 그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에 바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베트남도 코로나로 안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도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곳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며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에게 참 지혜와 삶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삶으로 모범이 되어 주셨고 참된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참된 모습으로 잘 인도하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게 하시고 보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지치지 않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마음의 밭에 받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복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직업이나 자신의 전문직에 따라서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에게는 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악가에게 있어서는 목소리가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들에게는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은 짠맛입니다.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모래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짠맛,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맛인데 다른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거룩함, 경건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 또한 거룩한 교회에 있어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힘의 근원은 바로 거룩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삼손이 나시린의 언약을 완전히 어깁니다. 그리고 삼손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손의 이 몰락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는 경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신랄하게 삼손의 이야기가 솔직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정말 적나라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손에 잡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의 모습이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예사로운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는 1절을 보시면 가사에 있는 어느 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지도자요, 구원자,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며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경건하고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성적인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사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집을 매복하고 에워싸므로 새벽에 삼손이 나왔을 때 삼손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하여 아주 주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삼손이 기생집에 자주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기생집에서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나오고 있는 이후에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뉘앙스가 아니며 삼손은 또다시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릴라라는 여자에 대한 그 정보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였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돈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되어 자신을 사랑했던 삼손을 팔아넘기는 기회주의 여자였으며 돈을 사랑했던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하에서 4절에 이후에 삼손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저는 그 앞에다가 또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삼손이 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또 왜 이럽니까? 왜 그는 자꾸만 성적인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은 정상적인 신앙적인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고 블레셋 여인 중에 한 명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지만 그건 역시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정상적인 가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신앙 가정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가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삼손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붙잡아 줄 만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룩성을 다 잃어버렸으며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을 때 삼손을 배반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정도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를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줄 만한, 그가 타락했을 때 다시 그를 책망해줄 만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에게는 두 번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공동체,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외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며 나를 붙잡아줄 지체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주를 하거나 이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예배를 가할 곳이 어딘가, 그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소속되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할 때 나는 이제 신앙의 방학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은 거의 영적으로 보면 자살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도 선교 본부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몇 가정을 함께 묶어서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혼자 그 일을 감당했다가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정을 함께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즘의 선교의 추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삼손에게는 그를 붙잡아줄 만한 교회,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이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때 삼손은 너무나도 고의적인 교만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남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죄를 짓지만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자주 여러 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나실인의 언약을 여러 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래도 괜찮겠구나. 뭐 이래도 은혜가 있네, 능력이 주어지네 하면서 죄를 짓는 일에 더 대범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대로 무감각해진 삼손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불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반복적인 죄가 계속 노골적으로 반복되면 양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이 고갈되면서 죄책감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픈 말을 해도 늘 그랬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불의한 소득을 얻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삼손은 성적인 범죄를 짓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도 나실인의 언약을 고의로 계속 어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외로움도 문제고 가정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교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진 모습,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양심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죄를, 이건 분명히 죄인데, 예전에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막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 굉장히 위험한 위치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주위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의 공격과 삼손의 몰락하는 모습이 12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싱 경기를 보면 복싱 선수가 한 방에 다운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이 땡 치고 이래전에 딱 한 방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일이고, 복싱 선수가 다운되려면 수많은 잠펀치를 맞은 상태에서 다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미 삼손은 잠펀치를 많이 맞아서 영적으로 보면 그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면 그는 다운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드릴라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어떤 여자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탄이 그를 노리고 있으며 영적인 분명이 상실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한 방의 펀치를 날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릴라가 돈에 매수되었으며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지금 그를 꼬시고 있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 삼손은 지금 이 여인의 이런 행태를 애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딱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죄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를 때 이 안에 있는 성령이 고갈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분별력이 딱 사라집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건지, 나를 사랑해서 다가오는지를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자꾸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삼손의 대적 블레셋이 그 드릴라를 돈으로 맹세하고 이제 삼손을 잡아 죽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는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해방을 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속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굳이 공격을 안 해도 스스로 무너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삼손이었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이 사람만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면 블레셋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삼손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가 모르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사람, 삼손, 나시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이 세상에 파송된 거룩한 사역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중요함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인지를 잘 모를 때 밤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이 사람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타겟 1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내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고 다시 세워지려는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힘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내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를 딱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공격하는 주된 목표점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6절에도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9절에도 그의 힘의 근원이 뭔지를 자꾸만 물어봅니다. 이것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되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삼손은 이것을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고 공격합니까? 삼손이 가장 약한 여자를 통해서, 드릴라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삼손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탄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디가 약한지, 아킬레스건이 어딘지를 사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컴퓨터 안에, 데이터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다 다릅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분노만 딱 건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성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무너지고 침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무너지는구나.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약점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들면 내가 무너지는구나. 이 부분만 타격을 하면 내가 쓰러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실존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시하고 있으며 지금 매복하여 삼손을 겨냥하고 있고 드릴라를 통해서 굉장히 근접하여 접근해서 이제 삼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사탄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하고 있으며 노리고 있으며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정색을 하고 냉정하게 딱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드릴라가 혹여나 자기를 떠날까 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와 위험한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그를 유혹하면서 드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삼손이 딱 정색을 하고 잘랐어야죠. 이거는 물어보면 안 돼. 왜 거기까지 선을 넘어? 이것은 당신에게 내가 말할 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대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새 활줄로 7으로 나를 결박하라 라고 말하는 등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3번째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라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숨바꼭질을 지금 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나를 떠날까 봐, 이 사랑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삼손이 지금 계속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될 거고, 이 죄를 지으면 너무나도 정말 충만하게 되어 기쁨의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게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독으로 가면 그때는 끊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사전에 처음에 딱 잘라야 되는데 그것을 삼손이 못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보십시오. 드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재촉함에 그의 마음이 번뇌가 가득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면 안 되죠. 이 여자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으며 돈에 매수됐다는 걸 알아야죠. 이건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별했어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심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실인이며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의 근원이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18절에도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에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나실인의 언약,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으로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드릴라,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사탄이 삼손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1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삼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진짜 자신의 긴 머리에서 나온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거룩에서 나오는 것인데 머리가 길면 자동적으로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상징에 불과한데 그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결과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블레셋 여인의 사랑에 현혹되어 진심을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락의 몰락의 인생을 겪게 됩니다. 눈이 빠져 쇠사슬에 꽁꽁 매인 상태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짐승과 같은 노예 신분이 되어 맷돌을 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한순간에 삼손이 힘이 사라졌다, 성령이 고갈됐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을 하려던 순간부터, 포도원에 가서 포도주를 자꾸만 마시는 순간부터, 죽은 사체를 만진 순간부터, 기생집을 드나들었던 그 죄를 지었던 순간부터, 그리고 드릴라를 사랑한 순간부터 위태로운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삼손이 잘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삼손을 경고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기회를 계속 준 것입니다. 이것은 잘해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 삼손은 카운터 펀치를 맞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힘이 사라진 사건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삼손은 성령이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자꾸만 감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작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을 때 그래도 은혜가 주어지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라고 할 때 이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슬아슬한 불장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나에게 주는 그 죄의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순간에 삶이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관계나 가정에서 주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부부생활 이외의 관계성은 모두 다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 죄가 하는 유혹의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의 눈이 뽑혔고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맷돌을 갈고 있는 이 모습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핑크빛의 약속을 주고 있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반드시 이런 인생으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죄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모든 것들을 다 바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몰락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완전히 몰락해서 짐승과도 못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의 인생은 끝이 난 걸까? 이제 삼손은 끝난 걸까? 이러다가 이제 죽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소망으로, 희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돼 하고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이제는 완전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메시지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가 밀리면 다시 자라는 게 정상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왜 굳이 2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있으며 다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6장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과 같은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완전히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실인의 언약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이렇게 몰락하기 전에 깨달았다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가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가 죽기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에게 사탄 마귀는 계속 참수했을 겁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안 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의 회개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수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도 인생에서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 정말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면 거기에서도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죄를 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3박 4일을 있을 때 그가 거기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 속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사명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은혜의 수단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동체로서 우리를 붙잡아주며 또한 정상적인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사용하여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실패하셨습니까? 죄에 넘어지셨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실수할 걸 다 압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자녀가 누구냐면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빠락빠락 우기는 자녀들. 그 아이들이 불쌍한 것이죠.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다 용서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잘못할 거 압니다. 알아도 그 아이들을 받아주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탄의 참소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정결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짐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
내가 자주 유혹을 받는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나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복됨으로 거룩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있는 아킬레스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힘을 통하여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와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까? 양심이 죽었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덧입고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삼손의 이 적나라한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성경은 정말 정직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들을 숨기지 않고 너무나도 민망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잘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정과 이 사랑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정말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면 다시 예배 가운데 회개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 1서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을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인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이들이 어디든 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시며 우리 고3 친구들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셔서 아버지 치료와 완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특별한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계속 예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전 7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때 우리 기존 멤버와 항존직과 목자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면 인원 분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는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1시에 예배 전체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직접 헌금을 하시면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교회학교 교사분들,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부 예배 때 행사부 주관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3부 예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분산적으로 모여야 되고 인원 제한이 있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관계로 다음 달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피택자 교육은 9번째 만남으로 행복한 권사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 6일 날 있는 권사 취임 감사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층에서 우리가 1m 간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예배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2호 차량 자동문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 차량 그 문이 닫히는 곳에 한 자리의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앉지 않도록 해주시고 옷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팔이 낄 수가 있습니다. 요 작업을 하면서 여기 조금 이렇게 끼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안포에서 오시는 분들은 2호 차량을 그 자리는 웬만하면 앉지 마시고 아이들이 앉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성장학교 주일반 우리 스쿨테이프의 편지 홍선희 집사님에게 계속 신청해 주십시오.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김명수 성도님 3부 예배 때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나시린의 언약을 잘 지켜 거룩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